할렐루야. 아유, 너무 오늘 은혜가 충족합니다. 우리 또 귀한 주의 종들께서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 권사님. 예, 너무나도 그냥 간절히 기도를 많이 했지요.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강 권사님 가정에 가서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빨리 회복시켜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고, 어쩌면 또 이렇게 걸어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도도 어저께도 드리고 그랬는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믿음이 작았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거를 바라보고 카피도 좀 여러 개 해갖고 와야 되는데, 지난주에 7분이 모이셨길래 오늘도 7 정도를 해왔어요. 믿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목사가. 그냥 남아도 옛날엔 한 20장, 30장씩 해가지고 제가 마트마다 제 설교 요약본을 다 이렇게 돌렸는데,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확실히 믿음이 작은 거를 이제 종을 교훈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미국에 있는 이 동포 사회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열심으로 다해서.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를 못하는 걸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다음에 더 많이 모여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예배도 집에서 드리지도 않고 있는 분들도 더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하심을 다 동원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권한다 그래요, 바울 사도가. 그것도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로마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날 거기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 중에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나가서 로마에 가서 그것을 교회를 개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안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제가 나눠진 노트를 보면 거기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냐니까. 자, 보세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해. 그리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와서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고 와서 행할지라도 행식적으로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책망하시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요. 겉으로만, 그냥 입으로만, 마음은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대가를 요구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예물을 드릴 터이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내 죄를 속해주시는 조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물을 드리오니, 내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 달라고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계통에 이 놀라운 부흥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하는 형태보다는 오히려 복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 형태를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해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여기에 제목이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주인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거룩한 희생 제사를 드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제가 공란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거룩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거 희생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희생 제사로 너희를 드려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희생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희생하신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서도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 그 가장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몸으로 드리는 희생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공란에 또 제가 몸으로 드리는 것을 쓰도록 만들어 놨어요. 몸으로 드리는 희생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으로 드려야 된다.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그 옆에 써놓은 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어떻게 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이민사회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에서도 대면 예배를 폐하고 막 그렇게 대면 쳐다보고 예배를 하는 것을 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지난번 우리 최 목사님이 교회 목사가 없어도 된다 그 얘기를 들으셔서 막 그냥 붕괴를 하셨는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몸으로 드려요. 몸으로. 오늘 그냥 집에 앉아서 드릴 수도 있고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에 거룩한 희생의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몸으로 드리는 제사는 첫째는 마음을 다하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전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사를 쳐다보고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능력 있고 재밌어서 그 목사를 따라가면 안 돼. 이 베드로 사도가 유명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설교를 외치고 선포하고 증거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건 내가 한 거다 얘기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똑같이 너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얘기하는 거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야. 일어나 걸으라 한 것이 내가 아니야. 나 뒤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켜 주신 거다. 오늘 그러한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마음을 다해야 돼. 심령 가운데 이 심령이 다 드러나야 돼. 온전한 이 심령으로 다 드려야 돼.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지킬 마음. 이 마음에서 악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서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다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뜻을 다하라.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면서 먼저 구할 것들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저께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주로 강조하는 게 이 의잖아요. 의. 옳은 것. 근데 그 옳은 것이 이 헬라어에서는 알라떼예요. 알라떼. 진리예요, 진리. 옳은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뜻.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세 번째로 힘을 다하라는 것이. 저는 이 권사님 나올 때에 그냥 반갑고 감사하지만 몇 가지에 올 때까지에 얼마나 많은 힘을 들었어요.
그거 안 넘어지시기 위해서 그냥 뭐 현 목사님 모시고 왔는 것 같은데, 현 목사님을 꼭 붙잡으시고, 또 그냥 이 힘을 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몸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숨을 다하라 그래요. 목숨을 다하라. 오늘 바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랬어요. 목숨을 다하라가 첫 번째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목숨을 다한 예배를 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암 환자가 사기가 된 암 환자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 그냥 건성건성했어요. 암 환자의 사기를 진단받고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떡하냐. 목숨을 다해서 내 인생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목숨을 다한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냥 예배를 보러 오는 거예요. 목사 설교 어떻게 하나, 뭔 재밌는 얘기를 하나.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그냥 헌금 드리고, 얼굴에 도장을 찍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말씀해 준 게, 너희는 이제 재물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는 너희의 희생의 예물이지, 너희는 그냥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교회 터전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목숨을 다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몸으로 드리는 희생의 제사가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으로 드리는 희생 예배 말고 두 번째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희생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 영으로 드리는 희생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뿐만 아니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 영으로 드리는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제가 기록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자,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나 외식적인 예배가 아닌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하는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어느 때라? 이때라는 거예요. 항상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돼. 이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아버지께서는 이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흐트러지고 얼마나 없었으면 이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전도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장소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예배하지만 아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돼. 거기에 우리 옛날 성경에는 여기에 진정이라고 그랬어요. 번역을 진정. 근데 그게 진정이 아니라 알라떼이야.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고 그다음에 성령이 진리시고 그다음에 성경이 진리고 우리 속에 하도 이명범 씨가 막 써가지고 그 레마 얘기를 못 하는데 레마가 진리라고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여러분 진리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의 예배를. 내 영이 주를 기뻐하고 내 영이 주를 찬양하고 내 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예배. 그게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해 드린 것처럼 거룩한 희생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변화를 받으라. 변화. 오늘 본문 12장 2절 상반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첫째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유대인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모두가 표적을 달라고 그래. 네가 행하는 그런 표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표적을 달라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가 표적을 원하나 나는 보여줄 표적이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를 첫째 자기를 사랑하여 사람들은. 그리고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며 또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찔려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물론 복을 구해야 되지요. 그러나 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왜 우리가 외우고 왜 고백을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보이는 물질의 복만 구하고 보이는 이 육체적인 것들을 구하고 있느냐.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과 그에 대한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읽어도 결국에는 우리 마음을 찔릴 수밖에 없고 찔릴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이거 읽으라고 기록해 놓은 걸 크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읽은 거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틀려요.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옛날 성경에는 무증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그것을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놔서 여러분들에게 킹제임스 버전을 줬어요. 여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하고 이 말씀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절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싸납지 않습니까? 막 뭐 조금만 나하고 안 맞으면 덤벼들고 욕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신을 바르게 차리지 않는 분들을 같이 얘기해 보면은 이 마음이 벌써 온전하지 못해서 여기 뭐예요? 막 불만 불평부터 시작을 해요. 원망부터 시작해요. 왜 나만? 왜 내게만? 그 김석균 목사님이 그 찬양 작시를 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나에게만 찾아온 이 불행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요. 그러나 그 찬송가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주저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 그 뒤에서 다 모든 걸 이뤄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주저앉을지라도 너 주를 믿고 바라보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너는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뭘 내미셔요? 손을 내미시면서 얘야 낭망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일어나라. 그 다음에 여기에 5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3절하고 5절 배반하며 4절에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쾌락을 쫓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쾌락 내가 좀 더 눕고 좀 더 자자 좀 더 먹고 좀 더 마시자
기뻐하는 세상의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찾아가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에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우리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직분자,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다 같이 3장 5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들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하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네? 경건의 모양을 갖고 그냥 목사니까 그냥 거룩해야 되고, 목사니까 남들에 보일 때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정말 형편없고 타다 마른 부지깽이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리고 내 심령을 다 드리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드려야 되지, 와가지고 앉아갖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그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 예배라.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변화를 받아야 될 것이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새로움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돼.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우리 강권사님 신방 가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훌륭한 일들은 참 많이 했어요. 우리 강권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대단해.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하고 통변을 하시고 막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그런 것들을 수십 년 동안을 해왔는데 어떤 때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주의 종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그런 얘기가 일맥상통해요. 저부터도 설교를 하고 설교할 때 다 속에 있는 걸 다 내지, 밤을 자지 않고 준비한 설교를 다 쏟아나고 나면은 집에 가면 마음이 텅 뿡 뚫려. 텅겨. 그냥 허전해. 하나님 제가 뭐 한 겁니까? 제대로 증거는 했습니까? 이 그러한 마음들이라는 게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러기에 비어있는 마음에 새 것들을 주옵소서, 새로운 능력을 주옵소서, 새로운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다. 이전 것들은 이제 잊어버려라. 이전의 설교, 내가 지금 설교하고 돌아왔지 않니? 그거 잊어버려. 이제 그것은 그걸로 선포하고 끝났어. 그거 잊어버려. 이제 새로운 것들, 사랑하는 양들에게, 사랑하는 그의 권속들에게 줄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전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질병을 당하는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거예요. 예전 일 때문에. 저도 그러한 일을 아직까지도 못 벗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겼는데 첫 번째는 산에서 떨어졌어요. 어릴 때에 그 불놀이 하잖아요. 그 산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터구리가 진 그런 산에 제가 여기에 앉아 있었어. 그런데 위에 있는 애들이 놀다가 미끄러지면서 한 사람이 나를 딱 치고 자기는 거기에 머물고 나는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난리가 났잖아요. 떨어졌어. 쫓아오니까는 숨을 안 쉬어. 근데 저쪽에서 보고 있던 삼촌이 막 뛰어와가지고 와서 보니까는 내가 죽은 거야. 숨을 안 쉬어. 그러니까 그냥 막 난리 치지 않았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숨을 몰아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고 이제 막 뛰기 시작, 병원 위로. 근데 제가 얼굴을 다 이걸 깠어요, 거기서 다. 아직도 여기에 상처가 있는데, 그때는 애들이 절 보면 도망갔어요. 이게 얼굴이 막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조금 잘생긴 얼굴이라서 가족들과 주변에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
트라우마가 있다고요. 그때 떨어져서. 어느 백화점을 가든지 어디를 놀러 갈 때 뭘 타면 겁을 내느냐. 여러분, 에스컬레이터라면 1층 정도는 그냥 괜찮은데 어느 백화점 가니까 꼭대기까지 막 올라가요. 그러면 그 밑을 쳐다보는 순간에 저한테는 오도독 떨려. 옛날 그것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요. 그래갖고 쳐다를 못 봐. 우리 안사람하고 같이 가면은, 아니, 왜 남자가 왜 놀래고 왜 겁을 내고 날 붙잡느냐는 거예요. 몰랐지, 그런 내용이 있는 줄을. 그런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다. 나도 모르게. 이것이 참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고공공포증이 생겼어요. 어디 남들은 축축축 올라가는데 저는 올라갈 때 겁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힘을 주고 올라가요. 그렇게 이게 세상에 이 담겨져 있던 것들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그거 버려라, 자꾸 버려라. 그래서 요즘엔 조금씩 나아져요. 기도하면서 버려라. 오늘 예전 것들은 다 버려. 예전에 실패했던 거, 낭망했던 거, 예전에 잘 됐던 거, 예전에 내가 뭐 황금 송아지 갖고 있던 거 다 필요 없어. 지금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예전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응? 저도 그만큼 했어요. 막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막 그냥 굉장히 막 밤을 새가면서 그냥 몸을 안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냐? 너 내 앞에서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냐? 너 내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새 것. 나는 새 것이에요. 뉴예요. 뉴. 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는 중에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왜? 그 마음이 뭐예요? 제가 그 한 점만 딱 이렇게 해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거룩하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에요.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아프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저들이 아팠고 괴롭고 죽었을 때 눈물까지 흘리셨던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이시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저부터 시작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대접받으려고요. 좀 유명해지면은 자리에 앉으면 물 떠다 줘야 되고 밥 갖다 줘야 되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목사님들 왜 밥 안 떠다 놓습니까? 장로님 다음부터는 목사님들도 다 본인들이 떠다 잡수게 해요. 왜 그거 떠다 주길 바라고. 섬겨야지 주의 종들은. 누구한테 자꾸 청소하라 그럽니까? 자기가 하면 되지.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배가 고프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인들이 없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이 교회 교인들을 가득 차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여건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충성되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부하고 능력 있고 좋은 차 타게 되면 다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내가 막 그냥 너 이렇게 저렇게 막 지시하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목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섰을 때만큼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는 거예요. 선포자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선 사람에게는 어린애가 설질지라도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여기는 이 목회자들에게 왕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왜 장로와 목사가 틀립니까? 축도권을 주셨잖아요. 축도권. 아무나한테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노력과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목적과 목표가 오늘 목회자들에게 있기에 그렇게 하는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상급을 주시는 거지 몇만 명 모여서 잘했다 그게 아니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는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덕목을 보이고 생활로 모든 것들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줄 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애절한 마음. 목회자가 단에 서가지고서 그냥 오늘 1시간 설교하고 끝내야지, 그리고 복이나 빌어주고 말아야지, 세상에 재밌는 얘기나 해야지. 그렇다면 그건 목회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오늘 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향해서 로마 교회에 가서 외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그럽니다. 찾으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게 영의 분별이 없어요. 육체적인 분별은 많아요. 저 사람 좀 잘 사는 것 같다. 저 사람 좀 모자란 것 같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는 집사인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보는지 말도 못해요. 저 사람 돈 있는지 없는지 알고 돈 많은 사람은 접근을 해. 뭐뭐뭐 해주겠다. 제일 먼저 뭘 해주는지 아세요? 갖다 드리겠다. 그냥 비싼 걸 갖다 사다 내겨. 벤츠 타고 다녀. 그리고 뭐 다 라이드 다 해주고 막 개다다녀.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을 얼마만큼 지나면은 사기를 당해. 여러 권사님 다 당했어. 그래 놓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변화가 없어, 변화. 그 10년 가운데 예수가 들어갔다면 변화가 있어야 돼.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변화를 가지고 와야 돼.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가 영안이 안 열려서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를 늘 해요. 하나님 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 천사들이 지금 와 있는데도 우리가 못 보잖아요. 천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근데 보지 말할 때 귀신은 왜 이렇게 그냥 옷자락이라도 보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봐도 될 걸 왜 보여주는지 막 어느 그 가게 올라가면은 그게 막 보이니까 나 괴로워.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천사 뭐 이런 그걸 보여달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만 내밀면 잡아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그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팔목이 부러져서 이렇게 있을 때 누가 와서 터치하는 걸 느껴요. 자꾸. 하나님께서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얘기한 것보다 시간이 회복하는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막 굉장히. 하나님 터치야 터치. 그래서 제가 권사님 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빨르실 것 같다. 터치해. 그거 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받아들여야지. 근데 권사님 받아들이셨어요. 나올 수 없는 시간에 나오셨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거예요. 두 번째 여기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뭐예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실패했느냐, 낭망했느냐, 좌절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졌느냐, 유혹에 넘어졌느냐, 그거 걱정하지 말아요. 나한테로 와라. 오면은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예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기쁜 뜻이에요.
이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그 문답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질문이 뭐냐? 사람의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장로교에서 제일 먼저 그 교리 공부를 시작하고 이럴 때에 대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어릴 때에 혹시라도 세례받을 때 이걸 다 배웠어요. 이걸 고백을 했어요. 사람의 근본된 것이 뭐냐? 그랬더니 답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고 행복해 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을 건데 일단 1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뭘 주려고?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때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소망을 줄 터인데 너희가 고난받고 아픔 당할 때에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너를 위하여 찢기신, 너를 위하여 희생하신, 너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바라고 만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제가 친절하게 결론까지 다 써놨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결론을 제가 얘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결론을 읽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함께 읽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어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날마다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